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께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읍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다같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물이 이렇게 귀한 줄 몰랐습니다. 아시죠? 얼마 전 한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스피커가 5명이 있었는데요. 탁월한 이런 연설자 스피커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 마음에 오래도록 기억되는 분은 영어가 완벽하지도 않았고 탁월한 연설 능력이 있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분은 자신이 겪은 실제 사례를 현장감 있게 전달했을 뿐입니다. 자신이 직접 겪은 일, 자기의 이야기니까 그 어떤 언어적 기술, 어떤 기술력 높은 발표력보다 더 생동감 있게 청자의 마음을 사로잡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실제 경험보다 더 뛰어난 설득력이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사회를 보던 분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던 인용구가 있었는데요. Knowing is not enough. Knowing is not enough. We must apply. Willing is not enough. We must do. 요한 볼프강 반 괴테. 완벽한 한국어 발음이죠. 독일의 문호 괴테의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실제로 적용하고 실행할 때 빛을 보게 되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고 나의 의지가 되더라는 거죠. 어떤 이의 탁월한 말, 지적 설득력보다 더 믿을 수 있는 건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적용해보고 겪어보고 그 결과를 스스로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은 괴로웠습니다. 배가 아파 괴로운 게 아니고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설교가 여러분에게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설교자가 모든 걸 다 경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말만 앞서는 허언증 환자가 되지 않기를. 오늘 이 자리에 간절히 하나님 말씀을 소망하는 이에게 감동이 있기를.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설교자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때문에 힘이 들었습니다. 주여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소망을 살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하고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써 듣고 흘려버리는 지식으로서의 말씀 선포가 아니라 내 삶에 적용되고 실천되는 생명력 있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장소를 성막 혹은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 기슭에서 만든 성막, 그 성막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실로에 자리를 잡게 되죠. 천막구주물입니다. 이후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에 들어가고 나서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건축물로서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다윗 왕이 준비한 준비물로 첫 번째 건물로서의 성전을 짓죠.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멋진 돌과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은 아주 크고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BC 959년에 있던 일이에요. 하지만 400여 년을 지켜온 이 솔로몬의 성전이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성전을 중앙에 두고 있던 다윗성이라 불렸던, 또한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그 성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 버립니다. 유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 신정민족입니다. 성전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 모든 정치, 경제, 사회가 돌아가는 게 정상인 국가요 민족이죠. 그런데 성전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당연히 국가 민족의 희망도 영적 기대도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몸은 바벨론의 포로 신세가 되어 1차, 2차, 3차에 걸쳐 대부분이 다 포로민의 신세로 이주를 해 버립니다. 10년, 20년, 30년 그렇게 포로민으로 살다가 그 땅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게 된 것이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죠. 포로민으로서 제3세대가 태어날 쯤에 바벨론 제국이 메데 바사 연합국에 의해 무너집니다. 그렇게 세상을 제패한 바사, 즉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제 포로민들에게 고국에 돌아가도 좋다는 명령을 내리는데요. 일명 고레스의 칙령입니다. 에스라 1장 1, 2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이건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로 제국 통치 한 방편으로 고레스가 내린 명령이지만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너희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그렇게 제1차로 포로민으로 살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 1차 포로 이후 정확히 70년 후인 BC 536년에 그들이 고국 땅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벨론 1차 포로 귀환이라고 부르는데요. 당시 이들을 이끌고 온 지도자가 수룹바벨입니다. 남유다의 19대 왕 거의 마지막이죠. 여호야긴의 손자 되는 수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 1차 포로민들이 귀환하게 되는데요.
당시 포로민들의 숫자가 49,897명입니다. 제 기억력 괜찮죠? 예, 이 5만 명 가까운 1차 포로민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첫 번째 민족적 사업으로 한 일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 일이 쉽지 않았죠. 주변의 이방인들의 끊임없는 방해 속 공사가 16년 정도 멈춰 있기도 하고, 그러나 끝내 그들의 민족의 수건인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BC 516년에 있던 일이에요.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들의 모든 것의 중심이었던 무너져버린 성전을 다시 세웠으니까 너무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지어진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첫 성전인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정말 초라했나 봐요.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노인 어른들이 막 슬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세워졌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에스라 3장과 6장에 잘 나와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이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사, 즉 페르시아가 세상을 지배하던 때라는 말이죠. 그렇게 성전이 지어지고 5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제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율법 학자이자 제사장인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 그들을 끌고 옵니다. BC 458년인데요. 이때 성인만 1700명 정도가 돌아오게 됩니다. 당시 바사 제국에서 조차 유명세를 떨치고 있던 학사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말씀 각성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켰다는 거죠.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드디어 영적 회복 운동도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다 된 거 아니에요? 제사를 지내는 성전도 세워졌고 탁월한 학자 에스라를 통해 영적 부흥, 말씀의 회복 운동도 일어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그들의 정체성도 회복되고 이제 말씀이 다시 세워가는 귀한 은혜를 겪게 되는 겁니다. 막연했던 희망, 다 꺼져버린 줄 알았던 민족 회복의 불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눈앞의 현실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것 말고 더 필요한 것,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율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에 따라 샬롬의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된 삶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이에요. 왕께 대답하여 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슴이 없사오리까 하니. 당시 바사 페르시아 황제의 비서실장격이었던 유대 포로민 출신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고위 관직자였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때부터 포로였다고 하니까 아마도 포로민 3세쯤 되는 인물 아니겠어요? 그가 고국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온 동생의 소식을 통해 예루살렘의 실정을 듣는데요.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70년이란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도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읍과 성문들이 다 허물어진 상태라는 소리에 크게 근심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너무 속상해서 며칠을 울며 금식 기도까지 합니다. 느헤미야 1장 2절 4절이에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어쩌다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걸까요? 성전도 세워지고 제사도 드리고 말씀운동, 영적 각성도 있는데 어째서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큰 환난을 당하고 이방인들로부터 능욕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 열심으로 예배하고 말씀도 사모하는데 왜 내 안에는 평강이 없을까? 왜 내 삶에 끝없는 기쁨은 고사하고 우리 가정에 닥친 걱정과 아픔, 불안, 불신은 그치지 않는 걸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복된 인생, 늘 기쁨이 넘치는 인생, 감사한 인생, 그렇게 평화로운 인생만 살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으로 주일마다 어떻게든 예배를 빠지지 않으려고 예배도 드리고 없는 살림에 조금만이라도 구별해서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 지치고 힘든 몸으로 봉사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강이 이 땅에서 누릴 만한 복도 어느 정도 내게, 우리 가정에 임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으로서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화평 예배하고 또 열심히 섬기면 화평과 부흥의 복이 임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왜 여전히 이런 고난과 모욕을 받는 일은 끊이지 않는 걸까요? 내가 뭔가 크게 잘못하고 사는 것 같진 않은데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마음속에 어떤 의심도 생기고 뭔가 헛헛한 마음도 드는 것 아니겠어요? 뭘 어쩌라는 거야? 뭘 어떻게 해야 말씀하신 샬롬, 평강이라는 것이, 화평이라는 것이 내게,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임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내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 즉 성벽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본문 5절이에요.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전이 아니라 성벽입니다. 왜 성전이 아니라 성벽 중수인가 하는 질문을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왜 느헤미야는 더 크고 화려한 성전, 옛 예루살렘, 옛 솔로몬 성전의 회복이 아니라 깨어지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불타버린 성문을 보수하겠다고 나선 걸까요? 하는 질문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잠깐 계시록 2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0절이에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이어지는 22절이에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은 보지 못하였으나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24절이에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26절이에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천사를 통해 보게 된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인간의 말로 묘사해 놓은 거예요. 이 말씀에서 예루살렘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성전입니다. 본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 성전.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만국 백성. 세 번째 요소가 성전을 둘러치고 있는 성곽과 문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구나. 이거였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의 성전은 그 성전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을 찬양하는 백성과 더불어 그 도성을 구분짓는 성곽과 문들이 있어야 하는 거더라고요. 또 다른 환상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본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앞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그 성곽은 그 성벽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하나님의 성 완전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활동하는 영역, 속된 것과 구별되는 거룩한 지경, 그 장막터를 지켜주는 성벽과 문이 있어야 하더란 거예요. 그 성곽이 없으면, 그 성벽이 무너지면, 그 성문이 불타버리면 성전과 그 안에 제사만으로 온전한 예루살렘이라 부를 수 없더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걸 알고 있던 겁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제사는 회복되었지만 그 민족의 삶의 현장은 여전히 깨어지고 허물어진 상태가 된 원인이 여기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터전을 지켜줄 세상과 구별해주는 그 울타리 문이 없으니까 사방으로부터 끊임없이 대적들이 공격을 하고 아무리 열심으로 제사를 드려도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 온통 세상에 노출되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이 없으니 그들의 삶은 공중 권세 잡은 세력 아래 붙잡힐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당시 그들의 현실이 어떠했는지. 느헤미야 13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내 이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내 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고 제사장들이 제사 안 지나고 먹고 살려고 어디 갔어요. 15절입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16절이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성전과 성벽을 보수하면 무엇합니까? 성문의 빗장이 풀려 있으면, 구별이 없으면,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안식일에도 이런 엉터리 삶을 사는 거예요. 나아가 성전 문턱까지 이방인 장사꾼 손아귀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주일 예배 잘 드려도 영적 성곽과 문이 내 삶에 없으면 크리스천으로서 삶을 세상에 다 내어주는 거 아닙니까? 주일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세상의 권세자라는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문 사람들, 아소도 사람들, 수많은 세상의 이방 세력 앞에, 대적들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제가 과장하고 있나요, 여러분? 예배 중에 흘린 참회의 기도, 뜨겁게 부른 감사의 찬송, 말씀의 은혜가 적용되고 실천되는 내 삶의 영역, 영적 성벽을 세우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꼴입니다. 어느 누구도 귀로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목사를 3번 해도 못합니다. 주일, 교회라는 오늘의 시공간 외에 월화수목금토, 가정, 직장, 학교, 사업장에도 영적 성벽을 세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없으면 오늘 예배 시간의 결단만으로, 감동과 내 의지만으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진정한 하나님의 장막터가 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평화의 땅, 살렘, 샬롬의 평강이 결코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성하고 거룩한 도성이라는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예배자의 삶이 연결되어 있어야 완전해지는 겁니다. 예배는 예배고 먹고 사는 일 별게 아니야. 성경 말씀 좋은 말이지, 윤리책 정도로 이해하고 세상 살아가는 건 과학 지식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이중잣대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건 크리스천의 삶의 영역,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의 삶을 세상 밖에 다 내어주는 꼴입니다. 세상과 구별 없는 삶에는 거룩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희도 나를 닮아 거룩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이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기 거룩이라고 쓰이는 히브리 말이 콰데시인데요. 이 뜻은 구별, 깨끗함, 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과 다른 깨끗함을 지킬 수 없다면 진정 우리는 누구입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무엇이라고 불러야 합당한 거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몰던 중에 불꽃같이 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가 서 있는 자리가 거룩한 땅이랍니다. 지난 40년을 매일 오가며 먹고 살기 위해 양떼에게 꼴을 먹이던 그 자리가 거룩한 땅, 거룩한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과의 전투를 앞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앞에 보이는 여리고 성을 바라보며 묵상 중에 걷고 있다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거든요. 여호수아 5장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목숨을 건 전투를 앞둔 그 땅, 곧 치열한 싸움이 일어야 나는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곳이 어디죠? 교회? 김 부장과 싸우는 내 직장은 거룩한 땅이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가 세상의 신을 벗어야 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그 자리가 세상의 신을 벗어야 하는 가장 거룩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고 그 도움을 바라는 자리가 있다면 세상의 신을 벗고 엎드려야 하는 거룩한 땅입니다. 내가 밟고 선 땅, 매일을 살아가는 그 자리가 세상과 구별된 과대시 거룩의 성벽을 세워야 하는, 깨끗함을 유지해야 하는 여러분의 장막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은 어디든지 거룩한 곳, 세상의 신을 벗어야 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일터, 학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막터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을 그 자리로부터 지도자로 세우고 그 싸움터에서 승리자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진정한 거룩의 자리가 되어야 여러분의 자녀를 지도자로 쓰시고 치열한 그 삶의 현장의 싸움터에서 승리라는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거룩의 성벽을 반드시 중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난 반년 동안 이 자리에서 매주 네 장막터를 넓히라, 이사야 말씀을 외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오늘까지 얼마나 많은, 얼마나 넓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지경을 확보하셨습니까? 네 장막터를 넓히며 뇌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라. 이는 네가 좌우로 펴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외쳐온 말씀처럼 여러분의 황폐해진 삶이 있다면 얼마나 회복되었습니까?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습니까? 부끄러운 일들이 해결되었습니까? 자녀들이 열방을 얻는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남들에게 말 못할 아픔과 부끄러움으로 오늘도 남몰래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저는 감히 여러분 앞에 저를 포함하여 이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어요. 더 이상은 이대로 못 살겠습니다. 오늘 당장 진지하게 내 믿음의 성벽,
내 영적 울타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불타버린 내 기도의 문은 어디인지, 감사가 허물어져 버린 내 삶의 벽은 어느 쪽인지, 드려진 예배에 뚫려진 구멍은 없는지,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세상의 못된 습관, 버려야 할 지저분한 세상의 언어들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내 삶에 영적 성벽을 세우는 일, 마음처럼 의지처럼 쉽지 않지요. 단지 열심을 내는 정도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느헤미야 에스라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그 성벽을 중수하기 위해 밤잠을 설칩니다. 한 손에는 삽자를 들고 다른 손에는 대적들과 싸우기 위해 창과 칼을 들고 성벽을 쌓아갔습니다. 피곤과 의심, 온갖 도전을 이겨내고 성벽을 재건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무너지지 않은 구멍 없는 내 삶의 성벽을 세울 수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짜증납니다. 계속 이걸 할까? 의심도 듭니다. 결단하십시오. 그 결단, 그 과정을 통과해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의 파수꾼, 그 망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게 크리스천의 인생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하나 더 구별되고 깨끗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의 완성을 향한 크리스천의 성화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함께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토요일, 일요일을 주말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오늘이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예배와 말씀이 이 한 주간을 또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지난 월화수목금토 평일에 세워진 삶의 성벽들을 점검하는 날, 혹여라도 무너진 곳을 다시 중수하는 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서는 날이 주님의 날 오늘입니다. 이 시간이 주님과 내 삶의 현장이 연결되고 확장되어지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시간이기를 그렇게 축원해 봅니다. 여러분, knowing is not enough.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willing is not enough. 의지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허락된 삶의 장막터, 그곳에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보고 한번 해보자고요. 적용하고 진짜 해보자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스스로 내 감사의 간증거리야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외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막터를 넓혀라. 다시 한 번 더요. 내 장막터를 넓혀라. 믿음의 성벽을 세우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삶에 실천하겠다는 결단을 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삶의 성령의 열매, 특별히 절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언 25장 28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 자기의 마음을 절제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마음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여 제어하지 못해 내 삶의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사라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 나 비록 연약합니다. 나 비록 허물이 많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로 내 삶에 무너진 자리, 우리 가정에 깨어진 관계, 우리 교회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의 능력의 불로 둘러싸 지켜주시옵소서. 연약하여 주님께 맡깁니다. 연약하여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이 친히 불담이 되어 샬롬의 식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픈 내 육신을 치료하시고 아픈 내 육신을 강건케 하시고 연약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회복의 은혜, 완치의 은혜, 당당히 세상을 이기는 깨어지지 않는 내 삶의 영적 성벽을 다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